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은 더 무더위가 심해질 거라는 예측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날이 좀 선선한 것 같아서 감사하게 됩니다. 날이 더울 때도 감사하고 날이 추울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더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여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이 더 덥다 이런 느낌을 또 가지게 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는 다 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며 매일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고 주의 복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머리 숙여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며 이들에게 은혜 다하시며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걸음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 걸음들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셔서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손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67문부터 69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깊은 바다 위에 그친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디에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동이스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어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언약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어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 한안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질병을 물리쳐 주시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도 삶의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 되어가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격려하여 가장 소중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더위에 쓰는 목사님과 구역장들이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한안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씨앗이 되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 십자가 아래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따라 주의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동력하는 부교육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저희 성도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각자의 소망을 따라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떠나 군무와 직장과 학업을 따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의 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섬기는 재단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선교 현지를 떠나 있는 임복수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가 계속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필리핀 하남시아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 것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지금까지 출판된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을 쌓기 위해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한 사회의 주류적인 종교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기를 결정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 사회의 교양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하고 또 성경도 읽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여 전하는 책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진리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작가들의 책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말합니다. 고전을 읽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일이죠. 고대 사회에서부터 독서는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혹은 누군가가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돕거나 자기 스스로 변하고 성장하고자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라는 말이죠. 위대한 작가들의 글을 읽어 지혜를 얻게 되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책을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역사 속에서 가치가 증명된 책을 읽고 배우는 것은 한 사람과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적인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조직이 지식경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책 읽기에 강조점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직은 지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도록 자극할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사람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같은 방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교회는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책이 많고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책도 많지만 성경은 이런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고전이 사람의 지혜를 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서 자라고 성장해 왔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습관을 가진 교회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되지만 성경을 멀리하고 거의 읽지 않는 교회는 어둠 속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청소년 시절에 암송하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성경의 진리이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펼쳐 읽는 교회는 빛을 얻게 되지만 성경을 닫아둔 채 읽지 않는 교회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펼쳐지면 빛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성경이 닫혀 있는 채 방치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가득 밀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펼쳐 읽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지만 성경을 닫아둔 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는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는 성경을 펼쳐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자라나게 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서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서로 자극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살펴보면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중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도록 돕는 일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죠.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부흥하게 되고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도 부흥하게 되죠.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사람의 언어로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성경을 우리는 언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주어진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시작될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언약도 함께 시작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은 아담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할 때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참여한 내용을 기록하여 알려준 것이죠. 아담과 함께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후에 이어지는 언약의 시작이며 기초입니다. 아담과 세우신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언약의 참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세우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었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알려주시고 이 언약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의미를 훼손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이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언약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거역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의 말씀이 선명하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된 나무의 열매 중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고 동산에 있는 아름답고 맛있는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세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언약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사람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도 아셨을 텐데 그 사실을 미리 아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면 결국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음 만들지 않았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그걸 먹지 않았을 것이니까 범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고 먹게 되었으니까 범죄하게 된 것인데 그게 아담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아담이 이 열매를 먹을 것도 아시면서 왜 그 열매를 만드셨느냐 하는 것이죠. 다 아시면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잘못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이 이 열매를 먹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이 열매를 먹게 되었으니 그건 역시 하나님의 잘못 아닌가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이 질문들은 여러 가지 논리적인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질문들에 대한 완벽한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담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담고 있는 의미를 훼손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질문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매우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잘못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세우신 언약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어리석은 말들을 연결해 놓은 것일 뿐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쓸모없는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해 놓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언약이 가지는 의미를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언약은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명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은 생각하고 뜻을 세우며 그 뜻을 위해 일합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뜻을 세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라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만물 가운데 있으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생명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말은 사람이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신의 형상을 부여받았으나 신이 아닌 존재,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이 아닌 존재, 그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신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삽니다.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장은 더 이상 복된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지위는 그대로 있겠으나 복된 존재로서의 영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뿌리가 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만물의 영장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려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된 영장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금지된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장에게 금지된 것이 있었다는 말이죠. 금지된 그 나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지만 그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사람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금지된 유일한 한 가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가 계속해서 아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에서 만물을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만물의 다스림에 굴복하지 않는 것, 아담의 다스림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와 꽃이 아담의 다스림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아담의 다스림에 굴복합니다. 동산에 사는 만물이 아담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아담이 허락한 곳에서 아담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담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아담의 다스림은 그가 마음에 품은 대로 세상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동산을 다스리며 거닐 때 아담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담은 신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영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지만 아담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다스리는 청지기였습니다. 아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이 나무가 없으면 아담에게는 생명도 복도 없게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아담에게는 더 이상 생명도 복도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뜻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아담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식의 나무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아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이 나무가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이 나무를 아담에게 주셔야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관계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이며 복된 삶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이며 복된 삶이죠. 성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담이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를 보고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상태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순간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그의 만드신 종이라는 사실 안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주로 알고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우리가 있는 위치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삶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이 지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변으로 밀어내고 우리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 욕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고 싶은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은 그 자체로 바로 죄입니다. 주인 되어 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 욕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스스로 주인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높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을 다시 낮추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만족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종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기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 누리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시며 또 국가생활지원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죄의 본성을 깨우치게 하시고 변화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일을 감사하며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회복하는 선한 미래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선한 뜻 이루어가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의 종됨을 알아 겸손히 주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광고 말씀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살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구역의 가족들 중에 혹시나 이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전화와 문자로 소식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소식도 전해 주시고 안부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은종 강은돌 집사 가정에서 상중에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완독하신 분들은 구역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주보를 내면서 성경 읽기를 통계를 한참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되면서 이제 멈추었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이상 읽으신 분들은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보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